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첫 번째는 오늘 2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자, 거랄로 이주하는 아브라함, 거랄로 이주하는 아브라함. 거랄 맞을 텐데? 응? 맞잖아. 제 글씨는 상당히 그 영안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아랍어로 보이기도 하고 영어로 보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다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했는지 그림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저기 헤브론에서 거랄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은 고모라 지역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고요. 헤브론 저기에서 거랄 땅으로 이사를 했다. 헤브론 땅에서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거랄로 이사를 했을까? 됐습니다. 왜 거랄로 이사를 했을까? 학자들마다 뚜렷한 여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마다 그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아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을 다 뜯고 난 다음에 풀을 따라서 거랄 땅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헤브론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거랄로 피신한 것이다. 아니면 헤브론 저 땅에 헷 족속에 침범이 있었기 때문에 거랄 땅으로 갔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견해에 동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눈으로 멸하는 것을 직접 보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그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같이 폭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거랄 땅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거리가 먼 서쪽으로 안전하게 이사를 갔다. 이렇게 네 번째 견해가 있는데 저도 이 네 번째 견해에 제일 많이 동의를 합니다. 19장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20장이고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눈으로 보는 거리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 너무나 충격이죠. 이런 모습을 자기 머리털나고 처음 보잖아요. 그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좀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랄 땅에서 누구를 뺏겼습니까? 거랄에서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김. 이제 이게 문제예요. 20장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거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의 이 습관적인 거짓말이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두 분이나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누이다 해가지고 아내 뺏길 뻔했고, 지금 이 아내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 생긴다고, 아기 낳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내를 뺏겨버리면 지금 내년 또 아기 낳는 거 다 무산되고, 이 하나님이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기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안 되고 아비멜렉이 돼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약속이 전부 다 깨지고 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지금 앞두고 지금 누가 행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행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9세거든요. 89세인데 아비멜렉이 89세의 이 사라의 이 미모에 마음을 뺏겨서 사라를
자기의 후처로 이렇게 드릴 정도로 마음을 뺏겼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89세 정도 되면 아무리 아름답다 한다 할지라도 89세 그 왕이니까 주변에 많은 취할 수 있는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89세나 되는 이런 할머니를 자기 아내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 정도로 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는 아내를 빼앗아간 것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복 누이이기는 맞아요. 이복, 배가 다른 누이이기는 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는 이제 누이라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결혼을 하고 나면 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의 거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빼앗아갔을까? 18장 이 앞절에 보면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이고 18장 11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떼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앞에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애기 있다 이랬거든요. 장막에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사라가 웃은 거예요. 왜 웃었느냐 하면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사라도 늙었다고 했잖아.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했고 여성의 생리마저 다 끊어졌고, 그런데 내년에 애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19장에서 지금 나이가 89세거든요. 89세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19장에서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 멸해버리는 거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놀래서 이제 이사를 거랄 땅으로 갔는데 그 89세 된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아름다움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을까?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여성들의 그 끊어졌던 생리 기능을 회복시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생리 기능을 회복시켰고 아브라함도 생리 기능을 회복시켰다라는 이런 말은 없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그렇죠, 다울 이야기했는데 아비멜렉이 이 89세나 되는 이 사라에게 반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라를 이때는 몇십 년 전으로 회춘시켜 놨다. 아브라함도 회춘시켜 놨고.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라가 127세 때 여기 23장 1절에 보면 127세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37년간 더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사라 죽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137세죠. 10살 많으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99세 때 이미 다 남자로서의 기능은 다 상실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죽었거든요. 25장에 보면 또 장가를 갑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한 40년 뒤네요. 하나님이 이삭 낳고 난 다음에 한 40년, 37년 뒤, 38년. 그죠? 100살 때 낳았으니까.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은 거두라라. 근데 2절 안 보세요, 2절.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 보자. 하나, 둘, 셋, 넷, 6명. 아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기가 총 8명이거든요.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가를 갈 정도로 됐으니까 벌써 90세 때 아기를 못 낳았다고 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때는 몇 살 때입니까? 137살, 130 죽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자마자 바로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고 127세 때 돌아갔으면 아브라함 나이 138세 때 결혼을 안 했을 것 같고 139세 때나 눈치 보고 있다가 140살 때나 이렇게 이 거두라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6명이나 아기를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식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벌써 89세 때 그 앞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있으리라 했을 때는 노쇠했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그 복을 주고 난 다음에 회춘했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회춘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한 40년 50년 전으로 회춘을 시켜놓으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이는 들었지만은 이미 아비멜렉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움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아름다워도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이렇게 반할 정도로 될 정도는 그 정도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이거 25장에 와서 이 거두라를 취했을 때가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가 140이 다 돼 갔을 때 아브라함 175세 때 죽었거든요. 140살이 다 돼 갔을 때 이 거두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뒤에 있을 뿐이 이삭 낳고 난 이후에 곧 아마 이런 일들이 아마 후처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도 추측인데 어쨌든 18장에서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남자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지고 노쇠했는데 천사가 아기가 있으리라라고 한 이후부터 이 생식 기능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됐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사라 죽고 난 다음에도 새 장가 들어서 6명이나 아기를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더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이 회춘시켰다. 어쨌든 여러 가지 회춘시켰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주변에서 칭찬도 하고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한 동생이다 하니까 그러면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자 만약에 이날 저녁에 하나님이 지켰죠. 20장 3절 보세요. 데리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7절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급하죠, 그죠? 급하잖아요. 지금 사라를 회춘을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라가 모든 여자로서의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을 다 회춘을 시켜놨는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만약 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만약에 같은 합방을 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생겨버리면 아비멜렉이 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나타난 거예요. 내일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데리고 가자마자 첫 말씀이 뭡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 죽을래 살래? 하나님이 이 협박부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죽으리라 했지만은 그냥 이 아비멜렉은 온몸이 솟아칠 정도로 식은 땀이 흘렀죠. 여러분 공포 그런 그 꿈을 꾸고 나면 막 식은 땀이 나듯이 그날 시급한 거예요. 시급. 식은 땀이 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현몽이다 했거든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현몽, 영몽, 혼몽, 육몽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은 그래서 현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그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네 아내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날 현몽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직접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영몽이나 혼몽 같은 경우에서는 해석이 필요한데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지금 대화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손대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십니까? 나 잘못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나 떼앗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남편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내가 데려왔는데 잘못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지. 이런 억울하게 해가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한번 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하면 내가 죽으니 내 남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깨끗한 양심으로 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에 사는 것이니까 안 그랬으면 너 벌써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뭐 바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기를 내년 때 준다고 하셨으면 천사가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이런 짓은 안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했으면 꿈에 하나님이 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현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했으면 최소한 그걸 믿어야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사실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에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이 돼서 여러분 실망을 느낍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위로를 받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아브라함은 좀 사기성이 있어요. 잘 속이고 거짓말장애예요. 그래도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꼭꼭 마누라 판값은 또 받네. 나는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은 내가 아무리 위급해도 양심상 그 부인 팔고 내 돈 받아가지고 챙겨가 오진 않겠는데 아브라함은 꼬박 챙겨가 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브라함만 의인이고 그 나머지는 의인은 없나니가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을 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느냐면 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이 사기꾼 야곱 이 좀 사기꾼 거짓말장이 이 아브라함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부족한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넘어졌을 때 너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실망스럽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을 끝까지 내치지 않잖아요. 요 정도 되면 내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을 하는데 그 7번 언약 다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쌍무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선악과는 쌍무 언약이에요. 율법은 쌍무 언약입니다. 율법은 네 율법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처벌하겠다는 율법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짓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끝까지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었고 모든 아브라함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쌍무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네가 예수를 놓치지 않는 한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앞으로 오면 비록 탕자가 돼서 걸레같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쫓아내지 않고 목욕을 시켜서 새옷을 입혀서 가락지를 끼워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간다.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언약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해서 엘리야다 해서 별반 다르다고 성경이 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후손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언약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뭘 하시고 절대 여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합방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끝까지 사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가 잘나서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다면 이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0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다 같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까지 줬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식급을 먹여놨던지 놀래가지고 내 생명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종들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그 아내도 데려가라고, 그냥 아내만 데려가라 하면 될 텐데 그냥 이 짐승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한테도 그 15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저라. 그 땅도 그냥 네 마음대로 땅 다 그냥 가져라. 마음대로 다 가져라. 그리고 16절 한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니라. 네가 수치스럽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우니까 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청계를 네 오라버니에게 내가 대가를 주었노라.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거짓말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을 좀 한번 챙겼죠, 그죠? 창세기 12장에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도 바로에게 또 거짓말해가지고 또 재산 한번 또 챙겨 올라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12장에도 막 챙겨 올라옵니다.
아마 12장에 챙기고 올라올 때 그때 하갈 있잖아요. 하갈이 애굽의 여자거든요. 바로가 준 여종입니다. 그때에 보상으로 준 거예요. 여도 아까 종을 줬다 그랬잖아요. 종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땅도 없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 야, 이 정도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자격이 있니? 없어요. 너 천국 갈 자격이 있니? 없어요. 너는 믿음의 조상도 내 은혜다. 아멘. 네가 천국 가는 것도 내 은혜다. 아멘. 너 자랑할 거 있어? 없어요. 너 허물 있어? 없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흠 많고 모순투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믿음도 없고 유약한 아브라함을 양육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는 비겁하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킬 줄 믿는 태산 같은 그때 믿음의 용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일평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데 이 아들 하나님 앞에 준다 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믿음에 도달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걸어온 걸음걸음마다 부끄러움밖에 없지만은 그 부끄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기에 넘어가기도 하시지만은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들을 먼 훗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노래하면 또 뒤가 생각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보통 그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것은 노래하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노래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